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71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의 기원에 관하여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들을 두 부류로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사람들로 언급된 자들과 너희들로 불리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혈과 육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오늘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더러는 공자나 맹자나 혹은 석가나 소크라테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매우 존경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미신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부정합니다. 혈과 육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존중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같이 그릇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추정 중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아니셨으며 엘리야도 아니셨으며 예레미야도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류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질문을 마주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나의 메시아이십니까? 그는 나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하신 선생님,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왜 내게는 오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주님. 저는 혈과 육에게 의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시도해 본 후에야 비로소 나를 찾아오는 것이냐?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나는 주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혈과 육의 생각은 사람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지식은 이 시몬을 복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성도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는 이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항상 결혼식의 서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서약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신 목사님께 이와 같은 질문에 제가 서약했습니다. 신랑 박노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신부를 아내로 맞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남편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화 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며 남편 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온 인격과 온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 결단을 합니다. 제가 어느 예식장에 갔더니 이런 예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사례로 예식장에서 갖고 있던 예문이었습니다. 신랑, 나는 신부를 아내로 맞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신부, 나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신랑, 열심히 일해서 1년에 한 번은 아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신부, 쇼핑은 계절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당근하겠습니다. 신랑, 머리카락 빠진다고 잔소리하지 않고 제가 치우겠습니다. 신부, 신랑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이 검은 머리가 하얀 팥불이 되기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합니다, 만천하 약속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내 운명을 바칩니다. 내 사랑을 바칩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지 않고 모이는 모든 모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이 사교 모임은 될지언정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물어본다면 그들은 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세례 요한이나, 아마도 그는 엘리야나,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호한 믿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견실한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을 따라서 아는 것은 사람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지식에
그를 복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단 한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결코 분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이며, 기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사람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메시아이시며 그는 구주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같은 성도의 고백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고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을 인생과 비교하다니요, 죽을 인생과 견주다니요. 성도의 고백은 성도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서도 그는 복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안 되고 있는 일 때문에 슬퍼합니까?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경도 복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점은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를 아는 자가 복된 것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였던 베드로 그 자신만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반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 71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71년 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섰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주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환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로마는 망했어도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교회를 헐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민족과 나라는 다 멸망했지만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가엾은 다윗은 불경건한 자들이 형통하는데 어찌하여 자기 자신은 온종일 괴롭힘을 당하는가? 그는 불안했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최후 승리를
주님의 교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등장합니다. 천하장사 헤라클레스는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거인과 맞붙어서 그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이 거인을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인은 땅의 신인 가이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를 땅에 내동댕이 칠 때마다 이 거인은 자신의 부모인 땅과 접촉해서 새 힘을 얻어 또다시 일어나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패배하거나 실패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또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한 주 동안 초췌해지고 낙심하고 기진맥진하고 잔뜩 풀이 죽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거의 엉금엉금 기어 나왔으나 저 전능자의 샘으로부터 거룩한 은총의 샘이 흘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흘러들어와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옛적에 큰 대갓집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주인께 나아가 주인님, 오늘 지시하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내게 알려주옵소서. 나의 뜻은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셀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셀원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는 그를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주님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시중 드는 일에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개인적인 고백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베드로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주님의 교회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위대한 고백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나의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존재가 높은 차원의 의미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실존 전체를 걸고 답해야 하는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나 천국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구주시라면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만왕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의 충성을 주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 뜻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나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저버릴 때가 많았으며 고백과 상관없이 살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휘청거리며 내 영혼이 쓰러졌던 때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고백 속에 나의 나됨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앞당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고백을 드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의심과 불신 속에 나의 고백을 주께 바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심을 갖고 여러분의 불신을 갖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울에게 임하였던 구원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은혜의 다리를, 저 은총의 다리를 거대한 코끼리가 지나갔다면 작은 생쥐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인이 통과한 큰 문이라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죄인의 괴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왜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고백을 주님께 이 시간 바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71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